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비록 여선주 훌다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유다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아는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그냥 지도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물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한 후에 요시아는 이른바 언약 갱신을 선포합니다. 이게 3절에 기록된 거죠. 거기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선포의 백성들이 모두 언약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언약 갱신을 한 요시아와 백성들은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이제 착수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다 전 지역에서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확장하여 개혁 작업을 단행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이제 정리하면 첫째, 제사장들에게 다른 우상들의 제의에 사용되었던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서 제거하라고 명하고 그것들을 모두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워버립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운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해버리고 바알과 일월 성신과 그리고 이제 별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이제 분향하던 자들도 폐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6절에 있는 것처럼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아세라상을 끌어다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7절인데요.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는데 그것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얼마나 음란한 이 우상 숭배와 관습들이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행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째는 이제 8절인데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두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여섯째는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당시 예루살렘 서쪽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몰렉이라고도 하죠. 그 우상에게 바치는 도벳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럽게 하여 금해버렸습니다. 일곱째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신을 위해서 드린 말들, 곧 말의 동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상들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 숭배는 아수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다가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태양신 숭배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시아가 이를 헐어버린 것이죠. 여덟째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12절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14절의 내용인데요. 요시아는 예루살렘 앞 멸망산이라고 부르죠. 즉 성전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우측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솔로몬 때 그의 아내들을 위해서 세운 여러 산당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더럽게 하고 석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버렸던 것이죠. 자, 이상이 이제 요시아의 개혁이고요. 이 외에도 다음 시간에 더 나오긴 하는데 다른 개혁적인 조처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정말 전면적이고 철저한 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요시아는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원했고 또 나아가 나라의 운명이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악행과 이런 음란함이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이 퍼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므낫세 때에 자항되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들과 멀게는 솔로몬 때 우상 숭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요시야는 철저하게 그리고 전면적이고 전 국가적으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언약 갱신 그리고 개혁은요, 특별히 언약 갱신은 예전에 여호수아 때 세겜에서 행했던 언약 기억하십니까?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납두고 이런 이제 언약을 선포를 했었죠. 그것을 갱신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죠?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개혁을 이룬 것인데, 여러분 이런 언약갱신과 개혁이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사실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자신이 섰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행한 언약과 개혁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언약 갱신에 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어낸 그런 개혁인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개혁의 정신이요 또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요시야가 행했던 언약 갱신과 그 개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언약 갱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수만 많아지고 덩치만 커졌지 오히려 예전보다도 힘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 갱신이 매 주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구석구석마다 이루어지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